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합왕의 범죄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재등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자세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출현과 그의 입을 빌려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 왕의 가증스러운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나의 대적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라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박대하는 말씀을 합니다. 도전의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지으면 죄의 중대성과 그의 인성이 여러분 자세히 나타나는 것이 인간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현재의 위치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은 죄를 지어도 죄의 흔적을 찾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물질에는 약합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 땅 손바닥만한 거 하나 뺏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한 피를 흘리게 만든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아합 왕은 치졸한 자라고 우리가 후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합 왕이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 나봇의 포도원을 탐심함으로 해서 나봇을 억울하게 여러분 돌로 쳐 죽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의 피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그의 피를 나봇의 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깨달을 것은 인간의 탐욕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죄는 더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음란입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입니다. 정욕입니다. 또한 탐심과 탐욕입니다. 바로 에베소 5장 3절에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죄는 자손들에게까지 소리 없이 내려갑니다. 죄 없는 후대가 선친의 죄가 그 피의 대가가 후손에게 내려가니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이사의 집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후대까지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흘러내려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죄악을 물들게 합니다. 아합 왕의 여러분 역사는 이렇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오므라 왕조의 장시자 오므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 아합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아합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입니다. BC 874년에서 852년까지 사돈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왕비로 삼고 황후로서 그는 바알 신당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이세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열왕기상 28장 38절에 보면 16장에 열왕기상 16장 28절 38절 보면은 사마리아에 여러분 바알신 세우고 건립해서 스스로 바알 숭배의 길을 선택한, 어떻게 보면 마누라의 믿는 신을 따라간 불행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 악을 행할 대로 행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그곳에 보냈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설의 선지자들과 여러분 대결하였어. 대승리를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들 우상 선지자들은 그래서 기송강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 이세벨 황후에 여러분 노를산 엘리야는 그곳을 피하여 숨기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 유다 왕과 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동맹으로 나가 싸웠으나 이런 미가야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아합 왕은 변장하여 전술에서 여러분 엘리사박 싸우다가 그만 빗나간 화살에 맞아서 부상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여러분 거짓 종들의 말을 들었어. 아합 왕은 당신의 오므라 왕제 22년을 후대의 뒤를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 종들의 말을 무시했어. 신뢰하지 못하면서 온 여러분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병 조금도 안 되는 한마디게 되는 포도원의 그 땅 나봇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봇은 내 열조의 땅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나는 당신의 아합 왕에게 절대로 기름진 땅, 성조가 대대로 나한테 넘겨준 이 땅을 나는 팔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무죄한 나봇의 피를 여러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서 땅에서 그 피를 받아들이게 한 장본인이 아합 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고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집구석이 망한다. 좋은 말입니다. 여자의 말을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야지. 일국의 이스라엘 왕조의 7대 왕으로서 그의 아내
이사벨의 황후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한 시민의 땅, 조그만 한마디의 땅, 포도원의 그 기름진 땅에 그 포도가 맛있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탐이 나서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걸 빼앗은 그 죄악이 하늘의 보좌를 슬프게 만든 겁니다. 후대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내가 멋지고 에스라이나 할지라도 죄를 피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아내 때문에 망한 집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요즘은 시대가 여정사회 시대라 여자의 말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남자가 설 곳이 없어. 집구석이 잘 되려면 여자가 남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남자를 콱콱 누르니 남자가 기운이 팍팍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야.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황후들이 많은지 결국은 천지창조를 무시한 역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세웠고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휙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갈비뼈 하나 갖고 만든 여인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세 번째는 부부는 서로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왕의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냐 누구요? 사탄이냐?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남편이 아내를 잘못 선택하니까 사단을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 없는 백성까지도 죽는 역사를 맞이해요. 남자가 출세하려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남자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누구 탓? 누구 탓? 아내 탓입니다. 아내 탓. 우리 남편이 왜 돈을 못 받냐고요? 누구 탓? 아내 탓. 아내가 돈을 못 벌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돌아다니는 거 누구 탓? 아내 탓. 오늘 부흥회니까 멋지게 하랍니다. 대구에 부흥회를 갔는데 10한 8년 됐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MBC 방송국 앞에서 식사를 횟집에서 맛있게 대접을 받고 이집사하고 김집사, 최집사, 박집사 이 부부지간이야. 최집사하고 이집사가 부부고 김집사하고 박집사가 부부야. 대구에 철물점을 크게 하고 보일러를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분이 옛날엔 보일러를 많이 놨어요. 호수로 된 거.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해서 그 집을 내가 갔어요. 사업장을 갔어요. 철물점을 크게 차렸더라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 해서 내가 이 가정에 박집사님 가정에 최집사님 가정에 무엇을 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 되시는 이 집사님이 여자가 인물도 이쁘고 잘생겼어. 남편도 그런 대로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우리 남편이 요즘에 뭘 하고 다니는지 목사님 능력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좀 곤란한 질문을 하시길래 내가 그거 주님한테 여쭤보면 또 알 수가 있죠. 그거야. 그 물어봐 달래.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테이블 앞에 놓고서 남편 최집사님 앞에 앉으시라고. 주님, 최집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많은 것도 보여주지 마시고 일주일 전까지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못 볼 것으로 봤어. 이거 얘기하면 이 집안이 이거 전쟁 일어나 생겼어. 그 말을 안 하니까 부인 이 집사님이 목사님 왜 말을 않고 가만히 있냐고 머리만 극적거리냐고 그래요. 내가 머리만 극적거렸어요.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본대로 얘기하세요. 남편이 또 그렇게 얘기하네. 그게 내가 자신이 생기더라고. 본대로 얘기해달래. 그러면 내가 주님이 본대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5일 전에 어디를 갔다 왔냐? 꽃다방 갔다 오셨는데 꽃다방 아가씨를 무릎팍에다 앉혀놓고 티를 매깁디다. 그래요? 그 티가 뭡니까? 그래. 이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최집사한테. 그러니까 너 티가 뭐냐? 그래. 야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최집사가 그거 양주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건데 돈도 얼마 안 가. 500원이야. 둘이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나는 최집사가 허락한 대로 일러준 것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 것을 보여줬는데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거 예배드리다 말고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난 거야. 그만하라고. 목사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나 없을 때 싸우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 집사님 부인 박 집사가 우리 남편도 좀 봐주세요. 이 두 남자가 같이 보일러를 놀러 다니는데 한 달에 한 500만 원씩은 법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보일러를 놓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 김 집사는 키가 또 적어. 1m 56밖에 안 돼. 우리 남편을 좀 봐달래. 그래 기도했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어머나, 동일 인물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여기를 초청받았나. 얘기해도 됩니까? 김 집사니까.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우리 김 집사님도요 아가씨 무릎팍 앉혀놓고 최 집사하고 마주 앉으면서 티를 한 잔씩 먹이는 걸 좀 보여줍니다. 니놈의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나한테는 돈도 안 갖다 주고 남이 아가씨한테는 다방에서 500원짜리 그때 500원이면 컸잖아.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양쪽 집 전부 다 머리끄댕이 잡고 흔드는데 이거. 난 여지껏 목회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흔드는 저 예배는 처음 드렸어. 가정 예배 드렸어. 그날 저녁에 예배 드렸는데 대예배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안 왔어. 부부지간 양쪽 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석 달 후에 전화가 왔어. 최 집사하고 김 집사가 따로따로 아마 다방에서 전화한 것 같아. 꽃다방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지금 꽃다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릎팍에 안 올렸습니다. 그냥 티 한 잔만 사줬습니다. 목사님 지금 능력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래. 그 기도를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그냥 같이 앉아서 티만 사주고 말더라고. 이거 약업 빠져가지고 내가 못 볼 때만 그냥 딱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둘이서 양쪽 집이 다 도장 찍었다고 소식이 1년 전에 들렸어. 할렐루야. 멋진 추억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씨앗은 거짓이 없습니다. 죄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아합의 황후입니다. 아합 왕에게 나를 데려가거든 바알 종교를
산당을 세워서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라고 했어요.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수도 사마리아에 신당을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바알 종교를 여러분 믿도록 섬기도록 강국주한 여자가 예세벨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사가지고 기름진 땅에 과수원을 못 사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으니까 남편을 도와준다고 어떻게 됩니까? 남편 아방에게 간악한 여러분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당신 남편 아방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 증거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임으로 포도원을 쉽게 강탈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알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짓 영이 들어가 나봇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바알은 죽었으나 그 안에 아나트 신이 죽음의 신 몬을 죽이고 바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알은 죽었다, 살아난 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도 무차별하게 살아있던 신도 다 죽여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살아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결국 우상 숭배의 가족이 여러분 아합의 가족이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그들을 여러분 가족 전체의 파멸을 만들고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순종하면 살리기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순종하면 내 기도한 대로 응답도 해주시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새의 깃발도 꽂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심판하여 음부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또 고쳐주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는 그러기 때문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가정의 아내의 말을 100% 들으면 안 되고 들을 것만 듣고 아멘. 어때야 복이 받아요? 아내의 말을 어떤 때 복을 받아요? 들을 것만 들어야 돼. 거짓 증거한 말을 들으면 안 돼. 아내의 거짓말을 남편이 들으면 안 돼. 쏙닥쏙닥 이불 쪽에서 그냥 그건 안 돼. 그러면 남편한테 소근소근 싸근싸근 비벼대면 남자는 넘어가게 돼 있어. 장로님 맞아 안 맞아? 다 해본 사람이라 경험자니까 아멘은 거예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여자의 말은 때로는 뱀혀라서 2개를 가지고 있어. 뱀혀는 2개야. 짜게 져서. 네 번째,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합니까? 내 위치를 벗어날 때 거짓말을 합니다. 내 위치를 벗어날 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건 내 위치를 제대로 지켰을 때 신앙의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내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인데 내 자리를 벗어나면은 사람이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의 아내가 가정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나가서 누구를 만난지 알 게 뭐야? 옛날에는 니나노집이라고 있어. 장로님 맞아 안 맞아? 우리 노래도 있잖아. 니나노 딜리리야 딜리리야 아닌나 날씨고 내가 돌아간다. 이거에 다 넘어갔어. 문남자들이 니나노 집에 가서 다 출입기자들인 것 같아. 갔다 오신 것 같아. 잠언서 21장 28절에 잠언 기자는 거짓 증인은 패망뿐이다 그랬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을 속이면 가정이 망하는 거야. 깨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언제 맞냐 안 맞냐? 복이 아니라 화가 들어오는 거야. 서로가 신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예수를 잘 믿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신뢰가 갔을 때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여러분 축복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면 이불 속에서 쏙닥거리면 하나님한테 걸립니다. 역사는 이불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성집사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문제는 버릴 수 없는 습관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버릴 수 없는 습관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행동에 옳지 못한 거예요. 당신의 말에, 당신의 행위에,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버릴 수 없는 습관이 이것이. 이 버릴 수 없는 습관이 인간을 패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아프리카 흑인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백인들만 미국서 세우니까 속이 상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인류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성공하지를 못해. 속이 상하니까 페인트 가게 가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사가지고 참 페인트를 다 칠해버렸대. 다 뺑기를 칠해가지고 밖에 나갔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도망가더래. 내 양심이 시꺼먼데 내 본 모습이 육의 모습이 까만데 아무리 내가 세상 것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양심을 시게 만들고 싶어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치 아니하면 검은 양심이 쉽게 바뀔 수는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 텔레비 보면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의 무늬를 보십시오. 동그란 그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늬 때문에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초원을 달리다가 보면 그러니까 하루는 표범이 자기 껍데기를 다 벗겨버렸대. 어떻게 벗겼느냐? 불을 지르는 데 가가지고 그냥 확 떠들어가고 몸을 다 꼬실러 버렸대. 자기의 반점을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반점이 더 무서워. 몸이 까마니까, 초원에서 까만 것이 달려가니까 짐승들이 더 많이 도망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모양,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창조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지, 내가 육으로 나의 모습을 아무리 바꾼다 할지라도 내 양심과 내가 가진 내면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꿀 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거할 것을 내가 제거한다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바꾸고 제거할 수 없듯이 스스로 악한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 자신의 죄의 칼날을 완전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칼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몫이 있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탤런트가 있고 축복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사발이 접시를 부러워하듯 부러우면 아니 됩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시험을 보고 사시 공부를 해도 누구는 사시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 잘못 쳐서 사시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한 개만 동그라미 잘 쳤으면 통과가 되는데, 그런데 하늘의 운명에 맡겨야지. 다 자신의 실력과 탤런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 거기에 맞춰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 300만 원, 그걸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3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접시가 1000만 원을 버는, 여러분, 항아리에 그 축복의 믿음을 어찌 그것을 탐을 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접시는 접시대로의 쓰임이 받는 게 있고, 사발은 사발에 쓰임 받는 게 있고, 항아리는 항아리의 모습대로 쓰임을 받는 게 있는 겁니다. 접시에 담을 것을 항아리에 넣어 보십시오. 먹을 수도 없고 모양도 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긴 탤런트대로 인간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를 바라보면 밑에는,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데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구에서 태어나셨어도 겸손하게,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돌아가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마시고 다 감하시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3일 만에 그는 죽음에서 탈출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인생의 고난에 폭풍이 몰아오고 인생의 삶에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힘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양심에 묻어있는 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장대한 은혜의 축복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환난에 넘기게 하고 잔과 죄, 인간의 삶의 길에서 고난의 여러분 그림자를 남기고 여러분 늘 내 앞에 쓰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만큼은 우리는 늘 무서운 저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욕심과 사단의 탐심과 무서운 타락의 길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시편 59장 2절은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요한은 예수께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눈으로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소경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았어. 그래 주님도 너희가 본다 하나 너희들이 보는 그 눈 자체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보는 것이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이 여러분 선악과가 되죠. 보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남편 아무리 키가 크고 멋지고 인물이 화려하고 잘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이번에 집회하는데 난 한국인 남자가 그렇게 잘생긴 남자 미국에서 처음 봤어. 정말 멋져. 대통령감 말이야. 잘생겼어. 그런데 집에서는 빵점이야. 아내한테는 빵점 남편이야. 왜? 뭐니 해도 머니가 안 없어. 하나님이 돈을 안 만들어줘. 호주머니에. 교회에서도 최고로 인물이 잘생기고 최고로 선망의 대상인데 돈이 안 따라. 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절대 우리 결혼할 우리 처녀들은 남자 키 크고 어깨가 쫙 벌어지고 높은 데 자리 뭐 돈 많이 벌고 뭐 부장 얘기하지 마시오. 이사 얘기하지 마. 돈이 없어도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꼬박꼬박 벌어서 아낌없이 아내 아가슴에다가 푹 갖다 주는 여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돈을 갖다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월급을 전체에다 갖다 주는 여자를 믿으니까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가 비기 열어봐라. 어디 돈 갖다 주나. 다방의 아가씨한테 갖다 주지. 그런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야. 아내에게 그냥 돈보따리 착하니 아가슴에다가 목걸이 해주는 남편. 할렐루야. 최고의 남편이야. 여자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 바깥에 안 나가. 오직 남편한테 오직 순종, 오직 남편한테 충성. 아침에 탁 출근할 때도 탁 시합하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기분 좋게 보내는 아내 1등 아내. 나는 성경 속에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아내가 어떤 아내가 내가 최고의 아내입니까? 물어봤더니 주님한테 야 내가 썼잖냐? 뭐라고 쓰셨는데
현모양처가 돼야지 최고의 아내인거요. 아이고 예수님 2000년 동안 현모양처 아내 봤습니까? 했더니 아직 하나도 안 봤어. 주님도 못 보셨으면서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는 왜 현모양처가 되라고 하시는지 여태까지 그런 여인을 보지를 못했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 우리 한국에요 신사임당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자식을 잘 가르치고 훌륭한 집안입니다. 정말 여인 중에 정말 현모양처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 여자가 아무리 현모양처 뭐냐, 예수 안 믿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 그럼 어떤 여인이 그럼 현모양처입니까? 예수 잘 믿는 여자가 현모양처지. 할렐루야. 누가 현모양처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현모양처인 거야. 그럼 2000년 동안 주님이 여태까지 많은 여인들을 만났을 텐데 왜 현모양처를 못 봤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팔고 예수 이름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현모양처가 여태까지 나는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저버려야 됩니다. 오해받을 행동이 뭡니까? 스스로의 말, 언어, 스스로의 행동, 책임지지 하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은기도 합니다. 나는 서은기도 다 갚았어요. 내가 1997년도에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내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돈을 2억 5천만 원을 떼어먹었어. 23년 전 얘기. 그래갖고서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땅 살라고 땅 사준다고 해서 줬는데 떼어먹고 도망갔어. 나중에 5년 깜빵 살 때 나왔지. 그런데 강제성에서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먹지도 못하고 다 그냥, 그때 2억 5천 큰 돈이었어요. 지금 16대 1이야.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그냥 강제성에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랬어. 주님,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합니다. 그렇게 추접스러웠어. 이 목사 부인한테 사기를 당하니까 속이 상합니다. 나는 검찰에 고소도 안 했어.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는 목사라서 고발 안 씁니다. 나는 덮어주겠습니다. 그랬어. 내 건 빼십시오. 그랬어. 그때 검사가 전화가 왔어. 세상에, 남들 6명은 다 고발했는데 하긴 목사님만, 저 목사님만 왜 고발을 안 하냐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고발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안 씁니다. 대금 떼어먹은 게 지금 16억 5천만 원이야. 그 당시에 떼어먹은 게. 한 사람도 고발 안 했어. 그래서 입으로 중국에 선교사를 가려합니다. 다 때리쳐버리고 교회로. 그때 새 언약교회 할 때. 그랬더니 세상에 3년이 딱 지났는데 2001년 가을인데 창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나타나시네. 창고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 어찌해 저한테 나타나셨나니까. 내 이놈! 깜짝 놀랐어. 나보고 이놈이래 또. 주님, 오늘 식사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래. 내가 너한테 이놈의 소리가 있어서 그랬대.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얼른 무릎을 탁 꿇었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무언가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님, 말씀을 던지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딱 있었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놈, 너 3년 전에
너 김권사가 돈 2억 5천 떼어먹고 나서 속이 상하니까 너 강대상 뒤에서 뭐라고 기도했냐? 너 나한테 중국 선교사 간다고 했는데 너 언제 갈래? 에?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 분명히 주님 얘기합니다. 내가 중국으로 선교사 간다고 온 게 아니라 중국에 선교사 갈까 말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봐라. 그러더니 3년 전 딱 비디오를 딱 틀어주네. 내 앞에서 강대상을 딱 보여주대. 내 기도한 것을. 그래서 내가 강대상을 봤어. 뭐라고 해놨더니 에라 더러워서 중국으로 선교사나 갈까. 말까는 안 했더라고. 보니까 나는 갈까 말까 하는 줄 알았더니 갈까. 그럼 내가 분명히 갈까 그랬지. 내가 간다 소리 안 했잖아. 맞아 안 맞아요? 주님은 야 이놈아 갈까는 간다 소리다. 그게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다른 건 약속을 100% 다 지켰는데 네가 중국으로 선교사 간다는 거 네가 나한테 서운했으니 그 서운을 지켜라. 할렐루야. 꼼짝없이 낚싯발 꼬여가지고 콧구멍 끼어가지고 청주 공항에 끌려가. 언제 갈까요 주님? 내일 가거라. 언제요? 아침 첫 비행기 타고 가거라. 청주 공항에. 나는 아주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좀 한 달이나 여유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날 아침 그때가 여러분 저녁 7시에요 창고에서 만났던 주님이 내일 아침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우리 동문들 전화했지. 왜? 내가 고대 동문들한테 혹시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총 맞아서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죽을까봐 동창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고대 동문들한테. 그랬더니 다음날에 11시 비행기인데 상해 가는 비행기 타는데 동문들이 막 와갖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동문 회장들도 쫓아오고 목사님 가지 말라고. 중국 가면 죽습니다. 목사님 성격에 그 아니면 또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그 중국 가면 죽습니다. 그래. 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가서 아무 때나 아니라고 그러냐. 눈물을 머금고서 비행기를 타는데 야 기가 차더라고. 이게 주님이에요. 나는 서운한 걸 다 100% 다 갚았어요. 얼마 있다 올까요?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연도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마음 놓고 성결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셔.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러다 보니까 6년이 걸렸어. 세상에 상해를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상해 딱 중국말 띵오야. 띵오야. 이것밖에 몰라. 중국 가서 띵오야 하니까 무슨 말인가. 팀보동 그래. 여러분 중국에는 팅화야가 없습니다. 그런 용어가 없어요. 짜장면도 없고. 상해에서 동방빈관, 동방호텔이죠. 동방호텔, 그 동방항공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있고 그 그룹이야. 열흘을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이야. 100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 호텔이 얼마나 넓으냐. 방이 그냥 한 30명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야. 나 혼자 잠자는데 침대 더블 침대가 3개나 있어. 참 쓸쓸하대. 그 넓은 놈의 침대가 3개가 있는 아주 VIP 룸을 잡아서 들어갔어. 그리고 딱 있는데 주님 나타나면서 내가 너 여기서 편하게 있으라고 너 중국 보낸 줄 아냐? 동북으로 가거라. 그래. 동북으로 또 갔어. 동북이 어디입니까 주님? 난 중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중국의 중자도 모르고 나 갔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거라. 동북이 어디냐? 동쪽에 동북인데 북쪽이지. 그것도 모르냐 그래.
한문으로 동북. 그 위로 올라갔어요. 가다 보니 비행기 타고 푸동공항에서 타고서 어디 갔냐? 베이징 공항에 내렸어요. 베이징 공항에 딱 내렸는데 세상에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나오는데 거기까지도 주님이 따라오시는 거야. 졸졸졸졸졸. 내가 가는 길을 따라다니시면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야.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사람 살겠더라고. 여러분 그럼 한번 동행 한번 해보세요. 골치 아파. 먹을 걸 먹을 수 있나? 이건 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반드시 자라. 옆으로 자지 말고 반드시 자라. 위만 바라봐라. 잠잘 때요 옆에서 자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래요. 누구 말씀인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 반드시 자는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잡니까? 어이구, 장군님 어디 보고 자요? 위를 보고 자래. 위를 보고 자면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나를 주시하고 있대. 근데 옆으로 보고 자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말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위만 바라봐. 그럼 주님 보여. 주님이 보인다고. 주님이 일러주는 거야. 그래서 밥을 잘 먹었는데 주님이 졸졸졸 따라오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 자꾸 신칙하는 거야. 야, 여기는 네가 있을 것이 안 된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라. 너무나 여기는 타락이 됐대. 베이징은.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영기를 가거라 그래. 11월 18일인데 영기를 탁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2시간 만에 딱 내려서 갔는데 세상에 영하 18도가 아니라 영하 35도예요. 세상에 아이고 덜덜덜덜덜덜 입에서 기타가 치는데 니나노 집은 저리 가라야. 기타가 치는데 덜덜 덜덜덜덜 사람 살겠어. 공항에 내리는데 짐이고 무엇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살 수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추운지. 영하 35도래. 사상 최저로 추웠대 그때가. 왜 추운 날 주님은 나를 보내는지 난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가 공항에 내렸는데 추우니까 사람이 소변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갔는데 세상에 소변을 탁 놓으니까 얼음이 얼어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노라는 것이 얼음이 얼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고생을 해오셨군요. 소변이 나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 난 소변하고도 난 인사를 본 사람이 난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나 소변을 쳐다보니까 이거 내가 살 곳인지 죽을 곳인지를 내가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영하 35도. 택시를 탔는데 내가 촌놈이잖아.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양복도 입고 내 꼬다리 차고 착하니까 택시기사가 봉 잡았다 이거지. 8명이 달아붙더니 서로 날 데려가려고 그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신호님은 연길 시내까지 중앙 로타리까지 가는 것을 세상 15원 주고 바가지 폭수고 가버려요. 15원을 달래. 가는데 금방 가는 거예요. 연길 시내가. 연남동 연남 다리를 딱 건너가니까 시내야. 금방 오는 거야. 택시가 5분도 안 돼갖고. 세상에 바가지를 폭 썼지. 조선족한테. 그래갖고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 한국의 따이공들을 만나래. 따이공 보따리 장수. 그래서 다방을 들어갔어요. 보따리 장수가 있는데 어디냐 했더니 아이고 한국서 오시네 그랬다. 그때 민박집을 일러줘요. 이 사람들이 민박집에 다 다닌대. 그 민박집을 달라니까
아유, 바로 중앙 로타리 앞에 있는 아파트 5층짜리인데 5층에 한 40평 되는 아파트인데 민박집을 들어갔어요. 민박집을 들어갔는데 영길시 부시장 부인이 민박집을 해요. 영길 부시장 집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있는데 웬걸 한국인 남자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어이 반갑대. 진짜 반갑.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3명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순천에서 왔다는데 카메라맨이야. 카메라를 백두산을 찍으려고 왔대. 아, 겨울에 카메라를 찍고 세상에 눈 내리는 걸 찍으려고 왔다는 거야, 백두산에. 그리고 두 사람은 보따리 장수야. 따이공이야. 그래서 그들한테 소식을 들었어. 중국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지 마세요. 여기는 정보원도 많고 간첩도 많고 뭐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 이게 중국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한 달을 푹 쉬었어요. 살이 이만큼 무르르듯이 포동포동 쌀이 쪘어. 우리 주님은 목살을 선교사를 부려먹어도 그냥 부려먹질 않아. 살찌게 만들어 놓고 부려먹더라고. 돼지 농사 짓는 사람이 양도 넣는 사람이 돼지를 갖다 밥을 많이 줘서 물을 많이 먹여서 살을 포동포동 찌게 해서 바깥으로 팔지 않습니까? 아우, 나도 그렇게 쓰더라고 주님이. 그 살이 이렇게 물이 쫙 오르고 이렇게 살이 쪘는데 네 이놈! 왜 여기에 또 있느냐?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살만 포동포동 쪄가지고 동부로 들어가거라. 응? 아유, 동북인데요. 영길인데요. 나도 자신 있게 주님한테 그랬어. 요 영길인데요. 동북입니다. 조성죽돌 200만 사는 영길입니다. 그랬더니 아는 것도 많구나. 주님이 그러면서 더 들어가래. 어디로 갔겠더니 중국말을 쓰시대. 고란으로 들어가거라 그래. 고란이래. 고란.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 고란이 무슨 말. 그래서 영길시 부시장한테 물어봤어. 고란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소리예요? 아, 글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 고란이 어디냐니까 아니 시골 골짜기로 들어가라는 소린데요. 세상에 눈이 배꼽까지 찬 이런 것을 그 세상 영하 35도 바람 부니까 60도 체감 온도는. 그런데 도문 중국 기차 마지막 종점 도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만강 바로 앞에 다리 딱 북한이고 바로 앞에. 세상에 덜덜덜덜 떨면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세상에 걸어가도 500m가 안 되는 시버스 터미널인데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이놈아 말이 통해야지. 내가 택시를 탔는데 한족 택시를 탔어. 세상에 2시간을 돌았네. 택시 정류장을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택시비가 100위 안 나왔어. 나중에 보니까 어머나 내가 있던 데서 500m밖에 안 떨어졌어. 중국 가서 바가지 푹 써버렸어 내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도문 가서 기차 종점에 탁 갔더니 주님이 또 거기까지 따라오시네. 절절절절 따라오시면서 야 다성아 여기 있지 말고 더 들어가라 그래. 더 시골로 들어가. 아니 어디로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 막 성질나서 그랬을 때 야 성질 내지 마. 다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너를 위해서 시골 골짜기로 들어가래. 두만강 시티 두만강시 굴뚝 두만강에 공장들 굴뚝이 전부 다 이 가동을 안 해가지고 새빨갛게 녹슬은 데 있죠. 반석시로 들어가라는 거야. 반석시까지 갔어요. 도문시에서 3시간을 들어가가지고 백두산 바로 밑에 반석시까지 들어갔는데 세상에 우리 주님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아마 주님한테 참 얄밉게 보인 것 같아. 아마 그래서 그런 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보낸 이유는 NGO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보내게 된 거예요. 탈북자들. 다 주님은 보낸 이유가 있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다 영혼을 구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불쌍해.
그것 전부 받아들였어요. 자,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우리 성도들은 깨달을 될 것은 오해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외밭을 지날 때, 여러분, 농부가 참외밭을 지나갈 때, 여러분, 신발을 거꾸로 신고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수박밭에 지나갈 때 신발을 거꾸로 신고 가는 사람은 농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오직 정직한 발이 하나님 앞에는 축복받는 발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을 신고 제대로 된 참외밭을 걸어가고 수박밭을 걸어가고 과수원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따게 만듭니다. 절대로 신발을 거꾸로 신고서 참외밭에 들어서 여러분 참외를 딸 수가 없습니다. 수박을 딸 수가 없어요. 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진실된 믿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된 신을 신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올바로 된 진리의 신을 신고 거룩한 믿음의 신을 신고 은혜의 신발을 신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진실한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나 모든 것을 버리라 했어요. 성도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 13절에 본 다니엘은 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18절 잠언 기자는 교만은 배만의 선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교만하고 거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을 때 겸손한 신앙을 가질,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보따리 내가 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풀어주십니다. 그가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인정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성령 앞에 철저히 순종했고 오직 삼위의 하나님 앞에 당신과 아버지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아버지 그 행하시는 섭리의 뜻에 움직인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은 내 것이 됩니다. 아방처럼 높은 자가 있다고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습관이 있어야지 남의 것을 탐내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접시가 항아리를 탐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욥기서 42장 10절처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이것을 복을 빌어주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욥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이 전 재산이 날리니까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저들의 무죄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습관을 가져야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남을 손가락질하거나 남을 여러분 죄를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바보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여러분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즉 이걸 줄인다면 너희는 예수를 믿더라도 착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행동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착한 행동이 뭡니까? 남을 복을 빌어주는 그런 행동이 착한 행동이야.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요. 당신의 행실이 악하면 인생이 퇴보와 실패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입술이 여러분 복을 구하고 당신의 입술이 남을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입술이 남을 사랑으로 여러분 전해준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정직하고 신뢰성이 있고 또한 은혜스럽고 또 신실함으로 또 은혜를 구하되 은혜를 여러분 까먹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진실된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법을 믿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것만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보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오해와 신받음, 모욕감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어. 아픔을, 슬픔을 축복으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양심이 살아있고 내 양심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연합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믿음에 때를 기다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